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서론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도시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으로 주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런 삶을 보고 헬라나 로마의 귀족들, 귀부인들이 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으로 들어와 교회가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적 사실 배경을 좀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보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 시간 속에 역사를 하셨고 그 우상숭배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 남북 이스라엘의 이 언약 백성들 이들을 또 이제 흩어진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이제 묶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고 삶의 길이 되는 그런 하나님 주신 명령과 법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신 거죠. 또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이 인권 존중, 도덕, 윤리적 명령, 또 정의와 공평의 그런 명령을 따라서 살고자 했었기 때문에 음란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저분한 세상보다 건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유대인들 공동체가 될 수 있었죠. 아마 그 안에서도 일탈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들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문화가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문화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란에 지쳐 있고 또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에 지쳐 있는 세속의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서 소중한 인간의 삶에 대한 그 가치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만든 이런 사회,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유대 사회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유대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역사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이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한 복음을 듣게 될 때 기존의 전통적 사고나 율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그런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는 그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 사회 속으로 들어간 이 이방인들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지는 않았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민족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배우면서 아마 자신들은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들었을 건데 그럼 이제 부러워하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건 혈통적인 문제처럼 얘기를 하니까 위축되는 면들도 있었을 건데 사실상 이 율법의 핵심적 메시지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민족,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성경의 원래 원 메시지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듣는 이방인들이 이제 정말 굉장히 반가웠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같은 자녀라고 그러고 택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만이 아니라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 복음을 더 아주 달게 또 간절하게 이렇게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건데 이 편지를 쓴 기록 시기와 이제 장소는 처음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설교를 하고 도망치듯 쫓겨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또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시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위협하는 자들의 위협을 받고 이제 급하게 떠나게 된 거니까 이제 막 복음이 정말 아주 맛있게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으로 말씀으로 막 발돋움해야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베레아 교회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하듯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그 안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온 이후에 이제 바울은 두 번이나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이게 적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는 되고, 또 바울은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일행,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이제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디모데를 이제 파견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편지를 써서 그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낼 때 그때 이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더 이제 연장해서 참고해 보면 일단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만났을 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상황을 살피고 신앙을 복돋아주고 이제 격려하고,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오도록 그렇게 이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기기 전에 아마도 또 실라를 그 첫 전도지였던 빌립보 지역으로 파송해서 디모데와 같은 일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홀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과 빌립보 지역을 돌아봤던 디모데와 또 실루아노가 고린도에서 함께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이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걱정하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야기를 들었죠.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로 바르게 서고 있다, 뭐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힘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나 그쪽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에 굳게 서고자 했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이제 펜을 들게 된 거죠. 첫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바로 이렇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을 전해준 직후, 그러니까 AD 한 51년, 52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 이제 고린도에서 그렇게 쓰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자세히 이제 전해 듣고 이제 첫 편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지켜가고자 했던 그 믿음, 그들의 그 태도, 이런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죠. 3주간이라는 짧은 시간들과 또 바울 일행을 음해하는 그 유대교들의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을 그렇게 붙들고 굳건히 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고 또 굳건히 계속해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제 펜을 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도 했지만, 근데 짧은 기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경적 기초, 그러니까 복음에 준한 그 말씀의 그 이런 기초가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도 했던 거예요. 3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분명히 아무튼 그 3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이제 서 있던 건 분명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열심과 뭐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복음적 신앙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말씀을 잘 모르고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족한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고 막 뜨거운데 좀 위험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열정과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그때 참 이게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기록 목적은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보충해주고, 현실 속에서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적게 된 거죠. 또 세 번째 기록 목적은, 그렇게 이제 신앙적 열심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이웃 교회, 뭐 이웃 지역에 뭐 모범이 될 만큼 열성적이었는데, 근데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익숙한 그런 문화를 버리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되었을 때 그럼 어떤 가치를 따라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거를 알려주고자 한 거죠. 요즘도 우리도 그렇듯이 이제 예수를 막 믿은 사람들이 딱 그런 삶을 보면 그 뜨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 가치관이나 습관들, 태도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가치를 확실히 확인하고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항상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을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세상의 삶, 옛사람의 그 삶에 뒤섞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상보다는 일단 금욕적인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던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던가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 말고도 보이지 않는 이 다른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것들을 성경의 가치를 따라 잘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왔던 대로 그냥 익숙한 생각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대인 같은 경우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치우쳐서 하나님이신 율법의 조항의 그 의도를 너무 종교적으로 행동해왔던 그런 삶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 의미를 알게 될 때 이제 바르게 그동안 알아왔던 것들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바르게 오히려 더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방인들의 경우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의 이 전적인 변화, 그 완전히 혁명 같은 그런 개혁이 요구되죠. 이방인들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자기 그 세상 문화, 사회 문화, 우상, 미신, 음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와 습관들, 이런 것들인데 이걸 완전히 깨버리고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우고 규례를 배우고 명령을 배우고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그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듯이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그런 완전한 변화가 요구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뭐 우상이나 이교적인 그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어쨌든 자녀가 됐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습성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회심은 이제 유대인들의 회심보다 더 큰 결단과 더 정말 이 세상에 그동안 살아왔던가 거의 뭐 완전히 결별하다시피 하는 그런 단호한 그런 어떤 이 성장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는 그 이방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니까. 그거를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법률을 했었고, 또 이제 또 다른 데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특히 이제 바울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육체적인 일 중에서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모든 세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죄를 유발하게 하는 그 문제가 되는 이 음란의 뿌리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적인 면에서 유대인보다 훨씬 자유로웠을 거고 규율 자체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보지 않으면 이게 추악하고 변태적인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런 문화에 살았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적으로 개방되어서 완전히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그 개들처럼 개들이 무슨 뭐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 그거가 있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새끼를 살리는 건 있지만 심지어는 뭐 그 부모와 또 그러니까 개들끼리 막
이게 부모 자식이 막 이렇게 뭐 관계도 갖고 막 이렇게 해서 새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성적인 개방이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것을 지적해냈고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라고 명령하거든요. 레위기 1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여기서 지금 이 풍속을 말하는 건 레위기 18장의 얘기를 근거로 본 음란한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상 문화와 풍속, 음란을 따르지 말도록 명하시는 것은 여기 레위기 18장의 이 음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18장 4절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나는 주인이다.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제 금하시는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18장 6절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가족끼리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주다. 8절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23절까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 시대에 드러났던 그 음란한 죄악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금하시면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동성애 합법화를 비롯한 성개방을 주장하면서 이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금하신 것을 정면으로 그들이 부정하고 그걸 요구하는 그런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성개방을 주장하고 이런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 찾다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12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아무나 제약 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고 근친혼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현재는 뭐 이복 또는 이부 남매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결혼, 뭐 친형제, 자매 사이의 결혼도 실질적 제약을 두지 않고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한 이 가치를 뒤집어 엎겠다는 아주 욕정의 끝판왕, 사탄의 앞잡이가 된 그런 국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도 뭐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와 함께 공창을 허용하는 나라고 근친, 소아성의 가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하는 일들에 자유롭게 막 나가는 국가. 그러니까 지금 뭐 스위스니 네덜란드니 뭐 독일이니 지금 이런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는데 대체로 이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이 나라들 속에서 정말 이 신학이 발전하고 신앙이 온전히 퍼져갔던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탄에게 속고 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죠. 레위기 18장 24절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버렸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해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들 말하죠.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해서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을 살던 민족을 그 땅에서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짓들을 해서 내가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런 내가 이걸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초를 파괴하고 더럽히는 그 음란에 관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위스 같은 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의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더럽히고 노골적으로 욕정과 음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레위기를 읽어드린 것처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저들이 토에 내쳐지는 그런 미래가 그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주장하고 행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성경이 지적하는 죄를 합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래봐야 로마가 로마의 역사가 얼마고 아수르의 역사가 얼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곧 없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강의 무슨 천조국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뭐 절대 망할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곧 망합니다. 그런 죄를 고집하면 곧 망하고 맙니다. 소련이란 나라가 붕괴하는 걸 보십시오. 한순간 순식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않는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것들만 자꾸 들여다가 그렇게 이제 닮아가는 것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던 이방인들이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해당되는데 과거 그런 세속의 문화와 풍습 그런 음란한 가치를 따라 살다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 사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더 이상 세속의 가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내는 그 얘기를 좀 하다가 이렇게 길어지긴 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성경이 죄로 규정 짓는 음란한 삶이 일상의 문화였고 그 시대 누구나 다 당연한 듯이 행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 데살로니가의 그 헬라 교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전하려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적은 거죠. 자, 네 번째 기록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제 미래에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의 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편지를 적게 됩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 전도를 할 때부터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의 약속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했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그 관련된 이야기들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그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들면 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막 푸념을 하는데 그 당시도 일반 백성들을 보면 사실 살기 힘든 날의 연속들이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복음을 듣자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 삼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나라가 임한다. 이런 약속을 들으니까 뭐 그냥 흥분할 만한 약속이죠. 특히 그 당시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약자로 취급되던 사람들, 뭐 종이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들 같이.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그 기존 사회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재림의 날이 최고의 소망이고 정말 그런 날이 속히 와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거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다면 아마도 이 세계에서 겪고 있는 이 불평등하고 이 완악한 일들이 없어질 거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래도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계속 그 메시아를 꿈꾸며 그렸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찌됐든 고난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참된 소망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거죠. 그 고난 중에 소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독려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세상의 문화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무언지를 분명하게 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온전하게 소망을 가지게 해서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바울에 대한 어떤 중상모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적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도망치듯 떠난 바울에 대해서, 봐라,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진짜를 갖고 가니까 도망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너네 주머니에 돈을 갈취해갔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증거를 한 거죠. 도망친 걸 뭐 모르냐. 그가 했던 말은 다 거짓이다. 그런 놈은 겁쟁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 바울이 전한 그 진실한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바울이 굳이 변명을 하고 그렇지 않았던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바울에 대한 말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된다면, 인신공격이면 악성 댓글이면 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만,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받고 그가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진심, 성령의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도매급으로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러한 것은 분명하게 이런 진실을 알리려고 한 거죠. 요즘도 사탄은요, 복음의 진리를 가짜라고 말하고 증명하는 게 힘드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목사들, 전도자들,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해서 결국 그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전부 가짜가 되게 만들려는 이 수법을 아직도 아주 악랄하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음란과 돈과 명예욕 이런 데 빠지게 해버리면,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음란에 빠지고 무슨 또 직책에 빠지고 이렇게 돈에 관련된 게 하는 바람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복음의 탑이 다 그냥 무너지는 그런 걸 우리 자주 보잖아요. 결국 그런 올무 함정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런 걸 꼬투리 잡아서 그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가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걸 전부 가짜고 하나님도 가짜고 모두 가짜고 다 가짜처럼 그렇게 도매급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한 자신의 진심을 알리고 중상모략에 대한 온전한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편지를 보내게 된 거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단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말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차분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한 생명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단지 그저 이제 교회당에 초대를 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 문화에만 젖어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사람을 교회 당에 데리고 와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당 문화에 익숙하고 숙달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종교적인 자기만족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냐? 사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틀린 게 아니죠. 그런 걸 한다고 하면서 못된 짓도 함께하는 거. 세상을 닮아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귀한 영혼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됐는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뜻을 알려야 됩니다. 교회당에 모아놓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종교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요, 전도자요, 증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셀로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담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초지정을 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지나온 도시와 그런 사람들과 교회에 관심 없이 계속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고 자기의 이 설교가 먹히는 그런 데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바르게 성장하기까지 온전한 성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가 되고 진정한 증인이 되기까지 끝까지 섬기고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태도를 온전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와 셀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연결된 생명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되기까지 그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각자가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이끌어 맡겨주신 이 생명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교회와 셀 속의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된 가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역사, 이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또 성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무도 형편없고 죄악의 습관에 찌든 이 모습 이대로 찾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냥 단지 구원의 축복과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는 게으르고 무관심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 살던 세상의 문화와 풍속의 가치를 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그 온전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신 그 뜻을 잊지 않고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하게 된 나라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개방과 성자유에 대한 그릇된 죄악들과 담대히 싸우며 그런 죄는 흉내내지도 않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종교를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